이 작정과 예정과 섭리 말만 들어도 머리 아프다. 거의 뭐 신학적 용어의 끝장판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간단하게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1타 강사 모드로. 작정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토탈 플랜.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부터 모든 이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계획을 가지셨겠죠. 시나리오와 계획과 뭐 이런 걸. 그것만 가진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뭐 인간에 대한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빗방울이 몇 방울 내릴까? 흙 알갱이 수는 몇 개로 할까? 산은 몇 개로 만들까? 우주는 몇 개로 만들까?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이런 거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뭐라고 부른다? 작정.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정한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작정, 계획, 플랜, 토탈 플랜을 뭐라고 부른다? 작정. 가장 넓은 개념, 브로드한 개념이 작정이고, 예정은 그럼 뭐냐? 그게 예정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 아니에요. 예정은 작정보다 더 좁은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피조물에 대한 계획, 이걸 뭐라고 부른다? 예정.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인간과 천사에 대한 계획. 인간과 천사. 도덕적 판단을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존재는 천사들이잖아요. 그 사탄도 원래 천사였잖아요. 천사였는데 선악을 구분하는데 자기가 뭘 택했다는 거예요. 악을 택했으니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자기가 구분하고 택할 수 있었잖아. 근데 악을 택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 그랬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 내려 보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3분의 1이 이제 같이 내려오는 거죠. 딸려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 피조물 중에 하나가 천사입니다. 천사고, 그 다음에 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인간이죠. 이들을 향한 계획, 정하심,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섭리는 뭐냐? 섭리는 뭐냐면 계획이 있으면 계획한 대로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이루려고 하겠죠. 그래서 들어와서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가시겠죠. 이렇게 만들어 갈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 섭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섭리야. 그런 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쓰는 이런 건 하나님의 섭리야 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불러야 마땅하냐면 하나님의 예정이야 라고 불러야 마땅한 거고,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루려고 하는 행동들, 개입하심들을 섭리라고 부른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만 박아놔도 여러분 머릿속에 딱 이것만 기억해도 많은 의문점들이 해소되죠. 사실 여러분 이거 학위 시험 칠 때 이거 다 내거든요. 근데 이거 맞추는 사람이 드뭅니다. 뭐 작정이 예정 같고 예정이 작정 같고 뭐고 뭐 섭리는 뭐고, 이게 난해하기 때문에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얘기했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 모두 포함됩니다. 당연하겠죠. 창조와 타락과 구속, 그 다음에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이 어디 속에 다 귀속되어 들어가겠습니까? 작정이라고 하는 블랙홀 속으로 싹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작정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 모든 플랜, 모든 계획, 모든 뜻을 작정이라고 얘기한다. 내가 작정했어 할 때 그 작정. 그 작정. 그래서 신이신 그분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죠. 신이니까 당연히 어떡하겠어요? 그런 일에 대해서. 당연히 계획을 세우죠. 절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충동적으로 하거나, 상황이 본인이 예상했던 거하고 다르게 되니까, 이렇게 하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보는 이런 일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인간이 죄를 지었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볼까? 뭐 메시아를 해볼까? 뭐 이렇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완전히 딱 계획한 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예정이나 작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그분이 신이시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작정이나 예정, 섭리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건 뭐냐면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마치 우리의 자유의지나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인간이 꼭두각시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순전히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냐면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열려야 된다. 이런 난해한 교리,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누구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정과 예정과 섭리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연히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작정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존재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이 어렵죠? 몇몇 경우에는 신적인 허용과 신적인 계획에 따라 이성적 피조물에 의해서 실현하시는 일도 있음.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작정이라는 거는
단순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뭔가를 발생시키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뭐도 포함하냐 하면 하나님이 그냥 일어나도록 허락해놓고 그냥 가만 놔두는 것도 포함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 얘기가 도대체 뭐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첫 시간 했었죠. 악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악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허용을 했잖아요. 하나님 허용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인간이 선이냐 악이냐를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줬잖아요. 그랬던 얘기는 만약에 선을 택하면 이 세상에 뭐만 있을까요? 이제 선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악을 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이 세상에 이제 드러나겠죠. 표면 위로. 그러면 가능성을 줬다는 건 얘기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악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악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어놨습니까? 닫았습니까? 열어놨잖아요. 그런 것을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작정,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작정적 허용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 뭐다? 작정이라는 거지. 자, 그 다음 악에 대한 문제가 그럼 당연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악의 개입은 악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은 뭐 때문이다? 작정적 허용 때문이다. 작정적 허용 때문입니다. 주의해야 될 점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악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죠. 자, 이건 안 보고 이제 합시다. 이거. 자, 악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다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악이 먼저예요? 선이 먼저예요? 정말로 선이 먼저인가? 악과 선이 동일한 개념으로 딱 똑같이 딱 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조로아스터교죠. 마니교나 조로아스터교가 뭐냐면 그냥 이원론, 그러니까 선과 악이 동시에 서 있는 거지.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다. 우리도 암묵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 그냥 선과 악이 어떻다? 그냥 동시에 존재한다.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악이 있으면 선이 있고 이렇게 카운터파트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아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먼저다는 거죠? 선이 먼저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악한 데 안에서도, 악의 속성 안에도 뭐가 있다? 선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선한 것 안에서는 100% 선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본다면 100%선 안에 악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100%악 속에 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그때 우리 첫 시간 했었잖아요. 자, 100% 악한 존재, 마귀 생각해 봤을 때 마귀가 성실할까 게으를까? 성실하죠. 그죠? 마귀가 게으르겠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여러분과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어떻게 해요? 동분서자고 돌아다닐 거라고. 지금 밤내 잠도 안 주무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게으르지 않겠고 부지런하겠죠. 지혜가 있을까 없을까요? 지혜 있죠. 심히 지혜롭잖아요. 지혜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게으르지 않고 성실히 행한단 말이에요. 깨어있고 부지런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세력을 연합시키려고 할까요? 분리시키려고 할까요? 분해를. 자기들 세력을 연합시키려고 노력하겠죠. 이런 것들은 선한 행동, 선한 속성이잖아요. 그럼 순수 악을 가정해도 그 안에 선이 있다 없다? 선이 있죠. 선한 것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딱 보면 순수 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악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러면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악은 선이 어떻게 된 것이구나. 변질이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딱 머릿속으로 바로 생각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악의 창조자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논리가 안 맞다고 얘기했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악은 세상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한 분이다. 제가 얘기했지만 맨 위에 대전제를 인정하는 순간 밑에서는 논리적 그 허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걸 봤을 때 너희가 믿는 기독교의 신 자체가 잘못된 존재다. 그러므로 나는 신을 안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어디에 논점이 잘못된 게 있냐면 첫 번째 대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악 같은 것은 뭘 해준 거예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가능성. 왜냐하면 선이 있지만 선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변질될 가능성을 하나님이 열어놨단 말이지. 우유를 만든지만 우유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뭐로 변할 수 있잖아? 치즈로 변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치즈를 창조했냐?
아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은 그냥 우유만 있는 거잖아요. 다. 그래서 악을 하나님께로 자꾸 귀속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